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의 상황은 어두운 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소명인 십자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껏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또 무게감 있었고 한없이 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중과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것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는 그들을 둘러싼 밤과 같이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신 의미도 깨닫지 못했고 동료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알지 못했으며 그가 이제 뛰쳐나간 것에 대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분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에 대한 이해도 그들은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의 부인 사건, 이 일련의 상황들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는 이제 자신이 붙잡혀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 장소는 죽음의 십자가가 놓여진 골고다 언덕이었으며 조금만 있으면 자신은 십자가로 내몰린 길을 걸어가실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려고 했던 장소는 죽음의 장소였고 그 죽음을 향한 과정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한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제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자신이 잠시 후면 가실, 그리고 가야만 하는 그 장소를 숨기신 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베드로는 한층 고양된 목소리로 묻습니다. 주님, 어째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러한 대답은 여러분 제자로서 아주 기특하고 칭찬 들을 만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내가 장담하건대, 이 장담하건대는 이제 저의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렇게 2번이나 강조했던 건 내가 장담하건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데 너는 내일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과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베드로의 그 다짐과 말과 맹세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8장 좀 뒤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뽑아서 일개 부대와 홀로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적어도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의 고백이 진실되고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한 사람의 진심 그리고 열정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부인함으로 결론을 맺더라 그것입니다. 진심, 진실, 그리고 열정, 다짐, 맹세 이런 것들은 신앙의 요소로 귀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이 신앙 그 자체이거나 기독교가 말하는 숭고한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친구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네 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많은 어린 친구들이 인생을 다 살아보지 못한 친구들이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무엇이 생략됐습니까? 이제 형용사가 생략되었습니다. 어떠한 대통령이 되겠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과학자, 어떠한 선생님이 되겠느냐 그 어떠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 그리고 열정, 다짐, 맹세 이런 것들이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 담겨버렸습니다. 목숨을 능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숨을 내놓으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이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고 내 목숨 이러면서 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맹세하는 너 그리고 죽겠다고 하는 너 이렇게 예수님도 그 베드로를 지칭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베드로가 스스로를 나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것을 듣는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너 이러면서 그 나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지칭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신감이나 비장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이란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비장함을 갖는 것,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은 그 비장함, 비장미를 우리 모두는 가르침 받았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일수입니다. 그렇게 자신감과 비장감이 고취되면 신앙은 원색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이 분명하고 늘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어떤 결과를 내냐면 극성을 떨게 됩니다. 신앙의 색깔이 아주 분명하고 확신에 가득 차고 또 분명하고 이러면 늘 그런 사람들이 극성을 떱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변에서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극성을 떨까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극성을 떠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개신교의 시작은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고 그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서 신앙은 그냥 죽어도 좋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100년 전의 분들은 죽어도 좋다가 그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전쟁을 겪고 또 나라가 경제 발전이 일어나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죽어도 좋다 해서 굶어도 괜찮다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아까 굶어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님 세대,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을 때 보면 부모님들은 교회 짓는다고 하면 갖고 있는 금반지부터 해서 통장 이런 것들 다 교회에 내놨습니다. 그들은 나 굶어도 상관없다. 후세들을 위해서라면 또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굶어도 괜찮으니 다 이렇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지금은 그렇습니다. 무명해도 괜찮다가 돼야 합니다. 아무것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다 유명해지고 싶고, 우리는 다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려진 것, 이런 것으로는 우리들의 신앙을 표출하는 방법들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우리는 십자가에서 배워야만 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숨어있는 분들, 선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익명으로 저는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넌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부인한데요. 3번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한 번은 실수로도 부인할 수 있으니 3번은 뭐예요? 아주 확실하게 너는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알지 못한 채 열정만으로, 진심만으로 따라갈 수 있겠다고 고백했지만 그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길은 죽음을 향한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가지 않은, 예수님께서 아직 가지 않으신 길이기 때문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그 길을 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길을 왜 베드로는 따라갈 수 없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는 그 나의 열정과 목숨을 바치는 거였다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로는 못 간다.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갈 수 있다고 우겨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봐라. 그것이 가지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상 한나절을 못 버팁니다. 저녁에, 밤에 이걸 고백했는데 보면 새벽에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14장 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 모두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고 왜 나갔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정당하자 이들 가운데서는 이상한 기운들이 감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근심이 어떤 단어냐면 마음이 이게 뒤흔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벌어진 상황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모두가 일상이 뒤흔들리고 또 마음이 혼란에 빠지는 그럴 때 쓰인 것이 오늘의 이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2장 13장에도 이와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겪으신 마음인데요. 1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자 그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라고 했더니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리고 12장 27절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근심입니다.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쓰인 단어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근심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어요. 뒤흔들리는 그리고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뒤흔들리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없어질 때, 그리고 자신의 앞이 캄캄할 때, 이럴 때 보통 우리는 마음이 뒤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명령하세요. 성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나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의 근심을 누가 먼저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11장부터 13장에 이르러 더 먼저 이 혼란스러움을 겪으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 고통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는 이 벌어지는 죽음과 배신과 어려움의 상황에 예수님이 먼저 마음의 혼란함과 어려움을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먼저 믿으셨기에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 성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근심 대신에 믿음을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거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장소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천국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이 거처라는 단어를 주택이나 어떤 거처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서도 이것을 어떤 거주지라고 번역했고 타 성경, 여러 성경에서도 이것을 거할 처소, 이런 장소적 개념, 쉽게 말하면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 정도로, 예전 분들은 이해했지만, 저는 이것을 더 크고 심오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천국이라고도 말하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하는 그저 거처나 거주지나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전 이 예수님께서 마련하실 그 거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그것으로만 안정한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준비하러 가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와 어떤 공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는 거처라고 여겨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것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소, 만남, 이런 것이 다 거처라고 하는 단어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그분과의 화목,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이러한 개념으로서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과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어둠으로 대변되어지는 죄가 인류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뭡니까? 그건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무지, 그리고 거짓, 신, 그것으로 묘사되는 어둠은 절대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발생시킵니까? 근심과 불안과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심과 절망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너희들의 상황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는 건 다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과 또 그분과의 사귐과 영광이 있는 그 길을 내가 만들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더 자세하게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가려진 담, 그리고 휘장을 열어 제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내셨다. 그것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려진 휘장을 찢고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막힌 담을 부수는 이 길, 주님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부 하나님의 진리고 내가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된 내 안에서 계시되고 실제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그 신실함이, 그분의 그분 되심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시되고 드러난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성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지는 것, 전달되어지는 것을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생명을 만들어낼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길과 생명을 위해서, 그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내셨다고요? 길을 내셨다 이거예요. 길을 내셨다. 그게 바로 오늘 본인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죠, 제자들이. 왜 아직 안 가셨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가실 그 길. 그러니 나중에는, 훗날에는 너희들이 이 길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과 5절과 7절은 여전히 제자들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여러분 늘 무지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을 것인지 인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신천지가 많이 부각되었는데 이제 그들의 구원가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고 여기 열정을 다하고 충심을 다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관이었지만 성경은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구원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결혼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여러분 결혼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결혼한 한 사람이 오늘도 결혼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이 닿을 때까지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구원은 나의 상대방인 성부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화목인 것입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안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진리와 생명을 나누어 누리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구원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훗날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 화평하셔야 되고 화목하셔야 되고 그분과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굴 통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거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산 하나를 비유해서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지 않겠느냐. 정상에 올라가는 게 길이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산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길을 내신 자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이런 구원의 일을 이제 우리가 다음번부터 볼 거는 이제 보혜사 대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가능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심 대신에 우리에게 믿음이 올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이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길을 내셔서 자신의 운명에 구원받을 우리의 운명을 묶으신 것입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듯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맺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듯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내셔서 그 운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우리를 밴딩하신 거예요. 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운명의 끝지점을 우리가 알아요. 왜?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결국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우리를 묶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면서 그 궁극적인 지점은 알지만 궁극적인 지점에 아직 가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죠? 그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묶여 있다.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그분을 알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근심의 상황,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운명에 묶여 있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이제 바라게 되었고 그걸 즐거워하는 자로 오늘 서 있게 되었다.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 소망은 갖고 있고 그 연합은 이루었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은 뭐래요? 환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있는데 환난이 등장하고, 환난이 뭘 만든대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결국 또 소망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끝에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그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너희가 나락으로 빠지고 어려움에 처해도 결국은 소망으로, 생명으로,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고 그 과정을 겪고 완성시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나라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과 교회적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뒤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를 통하여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떠한 운명으로 부르셨고 어떠한 책임 가운데로 두셨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좀 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좀 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에서 한 주 동안에도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소망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